16장 말씀에 보면 속죄일, 대속죄일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기초가 뭐냐 할 때 이제 모세오경으로 생각을 하죠. 율법하면 폭넓게는 모세오경을 말하고 협의적으로는 레위기를 정확히 보면 가리킵니다. 레위기의 큰 주제가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레위기에만 거룩이라는 단어가 90번이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이 거룩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레위기의 중심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결, 성결, 홀리니스, 분리하고 잘라내고 구별된 삶을, 그러니까 먹는 것도 좀 다르게 먹어라. 또 생활 습관도 좀 다르게 해라.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 어떤 민족과는 조금 구별되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들에게 규례를 주셨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sacrifice라고 하는 희생. 이 제사의 핵심은 희생이죠. 희생이 수반되지 않는 제사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밀조차도 갈리고 부서지고 그렇게 희생돼서 아름답게 헌신되고 올려지는 것이죠. 그 희생을 통해서 세 번째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속죄입니다. 어턴먼트라는 속죄. 희생을 통해서 죄가 전가되고 그 죄를 사함받는 것, 그것이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성결되다, 구분되고 구별되고 그렇게 해서 그 깨끗함이 보존되는 것이고요. 또 희생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속죄, 어떤 누군가의 죽음을 통한 이 속죄의 은혜를 받고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16장은 이 속죄, 이 속죄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속죄제 제사는 개개인이 드리는 그런 규례라 하면 오늘 나오는 이 속죄제는 민족적인 그런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속죄와 구분짓기 위해서 대속죄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이 장막절을 지키고 그 장막절 이전에 하는 이 대속죄일을 잘 감당을 해가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회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그 뒤로 엘리아살, 이다말이라는 이제 아들들이 이 제사를 집례해 가는데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여기는 어디를 말하냐면 법궤 앞 속죄소 앞에 그렇게 들어오지 마라. 여기 1년에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도록 들어가서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요. 들어가기 전에 꼭 자기를 위한 속죄제 제사를 먼저 드리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또 대제사장의 옷 가운데 이 방울이 주렁주렁 달리게 되어 있는데 바깥에서 그 소리를 유심히 듣게 되는 거죠. 방울 소리가 한동안 너무 안 난다. 그러면 거기 이제 엎드러진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또 끊을 수 없으니까 이 끈을 달고 들어간 것을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형식으로 이 지성소의 이 규례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씻고 가서 제사 집례를 해야 되는데 불완전하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결하셨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희생이 되셨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완벽하게 그 제사를 집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완전하게 열어주셨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분, 성결하신 분이 희생과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주적인 공의가 충족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마도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힘쓰고 애써서 해결을 하려 했다 하면 뭐 100번을 죽고 살아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애써도 이룰 수 없는 대사역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루셨고 그분이 제물됨으로 이루어 주셨다 하는 거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자기의 죄를 씻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아가면 그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사단이 참소를 해도 이 우주적인 대공의의 이 만족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이 귀한 은혜를 어떻게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까. 너무나도 귀한 은혜 우리가 받고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아마 알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장에 보면은 특별히 4장에 보면 24장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올려드리는데요. 자기들이 받은 그 면류관을 도로 벗어서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7장에는 거룩한 흰옷 입은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가 뭐냐면 왜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도로 벗어서 주님께 드릴까요? 이 면류관을 받기에는 제가 황송합니다. 제가 수고했다고 충성했다고 면류관을 씌워 주셨는데 이게 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일이시고 또 다 은혜를 주셔서 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누가복음 7장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종이 밭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힘들게 들어와서 바로 쉬는 게 아니라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주인이 다 먹도록 옆에서 수종을 든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는 먹고 마셔라 그렇게 주인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수고를 다 한 종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다 마치고 충성을 한 종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게 종의 삶과 자세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이 수고한 종에 대한 값을 다 지불을 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지성소에 기꺼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감사한 마음, 정말 날마다 찬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론이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하고 무엇을 했냐면 여기 말씀 6절에서 8절 이렇게 보면 그 뒤로 쭉 더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고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해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할지며 이 아사셀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고 간다, 제거한다, 내보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염소예요. 이것은 죽지 않고 살려두는데 그 염소를 어떻게 하는가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광야로 보내는데 이 구체적인 그 표현을 21절에 보면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죄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로 놓을지니라. 아사셀이라 이름 지어놓은 이 염소를 산채로 광야에 보내는데 광야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장소로 보냅니다. 근데 보내기 전에 기도하고 안수해서 죄를 다 넘겨준 다음에 그렇게 죄짐을 네가 지고 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거기서 그냥 헤매고 죽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을 다른 때는 하지 않고 이 대속죄 일에 이 일을 하는데 민족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바로 영내관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우리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완전한 희생과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죄, 이 속죄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 민족적인 이 속죄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날이 언제인가? 여기 2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본토인이든지 거름이든지 그렇게 해라. 31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러니까 7월 10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금의 달력하고는 3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력으로는 10월 10일 정도 되는 기간이고 이 날은 어떤 때쯤 되냐면 우리도 10월 10일 정도 되면은 추석이 있는 그쯤이죠. 농사를 거의 마무리 짓고 그렇게 그 햇살을 가지고 송편 구워 해 먹고 이제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도 포도 농사, 주 농사를 다 지어 놓고 창고에 다 저장해 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의 농사를 거의 마무리 짓고 이 대속죄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닷새간의 기간이 끝나면 7월 15일이 대속죄일이라 그렇게 또 한번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광야에 장막을 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천막 생활을 조상들이 했는데 어떻게 그 광야에서 살아갔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는지 그거를 체험하는 기간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한 해 동안 농사 짓느라고 말씀도 제대로 못 보고 하나님 생각도 별로 못하고 살고 사업하다 보면 농사 짓다 보면 열심히 내일 한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사람과의 관계가 참 원활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 다 싸잡아 와라. 1년치 다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다 씻어주겠다.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 이름을 짓고요. 그 거룩한 지성소에 이 아론이 자기와 자기의 집안과 이 모든 죄를 먼저 깨끗이 씻은 다음에 드렸고 떨리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위해서 속죄의 예배를 드리고 또 아사셀이라는 이 염소 한 마리를 그에게 다 짐을 쥐어놓고 광야로 못 돌아올 곳으로 가서 거기서 죄짐 지고 죽어라. 마치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서 생명을 내놓으셨듯이 그렇게 그런 의식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런 날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짐승이 속죄를 한다라는 것이 불안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룬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이 레위기의 복음입니다. 오늘 레위기 16장은
레위기에서도 27장에 대한 모든 장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레위기의 핵심 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꽁꽁 묶어 놓고 숨 못 쉬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걸려봐라. 그리고 눈 크게 뜨고 십계명 주시고 여러 규례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규례를 주셨는가. 1년 동안 지은 죄 다 이것저것 전부 가져와라. 내가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이게 사실 복음이죠. 백성들에게. 그래서 때로는 건강도 챙겨주시고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에 어떤 하나님께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제 한 열 몇 장 보면 끝나는데요. 참 딱딱하고 어렵고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제 그런 성경 중에 하나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왔는데 레위기를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더 밝게 보입니다. 복음이 더 환하게 비춰집니다. 우리 위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을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모형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 위해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세 가지 것을 다 충족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사셀의 염소가 모든 백성들의 죄짐을 지고 광야에 헤매다가 죽도록 하셨는데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백성들과 더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 백성들이 정말 다 몸과 마음과 육신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시간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